부정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1장을 통해서 순종과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뜻을 잘 알 것이고, 부정이 무엇이냐? 부정. 부정은 의지할 부자입니다. 의지할 부, 가까울 부, 혹은 붙을 부라는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지하고, 가깝고, 붙는다. 주님을 부정한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꽉 붙잡아서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께 밀착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정이죠. 원어로는 다박하고 영어로는 hold fast, 꽉 붙들다, 단단히 붙들다, 꽉 부여잡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창을 닫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든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과 부정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본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인과부터 그레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키라는 말 앞에 사랑하여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의 주제 문구가 되겠으며 또한 신명기 전체의 주제문도 되며 나아가 성경 전체 말씀의 주제문도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순종이죠. 지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는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이 언약을 원어로는 베리터라고 합니다. 베리터라는 뜻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 보충도 있지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식구. 그만큼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밥도 같이 안 먹죠. 아니 만나지도 않죠.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안 만나려고 하죠. 만나지 않는다고.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것은 더더욱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죠?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베리터, 음식을 먹는다 라는 뜻으로 언약을 베리터라고 해요. 그럼 우리와 함께 굉장히 친밀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카라트가 있어요. 카라트는 쪼개다, 몸을 죽인다, 조각낸다 이런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리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카라트도 있다 이 말. 함께 음식을 먹어서 함께 친밀해지는 것도 언약을 맺으면 친밀해지는 관계도 되지만은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뜻들어요. 몸을 죽인다, 쪼갠다, 조각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 쪼갠 사이로 불로서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 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너와 내가 지금부터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이제 행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공적 관계를 너와 내가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적으로 법적 관계를 행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요. 어떤 정도의 친밀함이 형성되느냐? 하나님과 결혼할 정도로, 신랑과 신부가 될 정도로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내려옵니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인간의 자기 의지가 이제 쌍무 언약, 양쪽이 의무를 지는 쌍무 언약입니다. 양쪽이 의무를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의무를 지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의무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기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분명히 의무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맺겠다는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그 계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언약을 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 서원문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에 대한 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토라다,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전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법입니다. 언약법,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말. 언약 관계를 이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과 언약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요. 이 책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언약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언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조금 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꾸 율법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질타로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율법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질타를 하는 율법은 이게 구전율법입니다.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법에 관련된 거죠. 하나님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1km, 1000m를 안식일에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 1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데 1km까지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건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이용하느냐 하면 990m 정도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기다 천막을 하나 치는 거예요. 거기다 땅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묻어놔. 그리고 안식일에 990m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묻어놓은 음식을 꺼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더 990m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인간을 얽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이럴 때 바칠 때에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에게 공양을 하기 싫은 거야. 공양을 하기 싫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돼.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치는 거야. 헌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 남발하는 거야. 완전히. 뭐든지 고르반이야.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헌맹세를 해놓고는 하나님께 전혀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질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완전 험한 욕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걸 두고 그걸 갖고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걸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이걸 율법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건 언약법이에요. 언약법. 토라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지켜야 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아까 율법주의 같은 이런 거는 다 폐지를 해야지. 이런 거 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그 율법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사람이 만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법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이 토라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깨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자꾸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 똑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 문서 계약을 했는데 10% 보증금을 이렇게 주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줘야 되는 중도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이렇게 맺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날이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의 97%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언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봐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가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적 저주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잘 지키는 언약적 복을 내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가 내려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카락터 쪼갠다고, 몸을 죽인다고 언약적 저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또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언약이 깨졌는데, 부부 언약이 깨졌는데 돌아와가지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한다면 봐줍니까? 안 봐준다고. 그 사람 안 봐준다고. 한번 외도를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짓다고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 진짜 행동이 돌아와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돌아온 행함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도 순종 없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죠. 자, 11절 1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랑 때문에 맺었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금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즉 언약 말씀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법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적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가 누굽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칸, 너희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의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너희의 자녀는 또 누굽니까? 2세대들이죠. 이 2세대, 1.5세대들은 지금 살아있고,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그 다음 2세대들은 지금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자녀는 2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알지 못하고, 애굽에 내린 십계명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뱅그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매라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이런 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기적을 다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강한 손과 펴신 팔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것은 징계죠. 이들이 고라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린, 바로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산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에, 권위에 거역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끝나고 6.25가 터졌을 때에 전후에 거의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세계 100몇십 개국이 있는데 그 200개의 국가가 있죠. 그 중에서 최빈국이었다. 최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되던 그해 1945년 5월 말일날, 5월 31일날, 5월 10일날에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인 100몇십 명이 모인 그 자리가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5월 31일날 첫 재헌국회였죠.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으므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감리교 목사이자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죠. 이윤영 의원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깜짝 쇼죠,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다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목사님입니다. 종로구의 감리교 목사예요.
기도를 하는데 10분간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10분간 기도. 그리고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첫 정부 출범과 함께 나라 전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버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강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세계 7대 강국, 6대 강국으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우수선하니까 주 6대 강국이었는데 7대 강국 좀 밀려났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해방 때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수력발전소도 있었고 공장이 북한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김일성의 우상 동상이 온 전국에 다 세워지고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그 북한도 다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평양 아닙니까? 북한 아닙니까? 또 평양에서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그 북한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적인 이 관계를 다 깨버리니까 언약적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죠.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걸 심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아요.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국가와 지킨 국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표신팔과 강한 손이 진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스가가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그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여인이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내 외동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스가여 내게 이 외동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인이 일어나서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쌀을 한 움큼씩 얻어서 그것을 밥을 해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태어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녁 무렵 돼서 허탈해서 다시 스가로 돌아옵니다. 그런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가가 말하기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 법이다. 그러니 그냥 슬픔을 잊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야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허탈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얄미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말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슬프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외로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장례 행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못할 분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이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일들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리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 백성에게는 어떤 기적을 펼쳤는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거 10대 재앙과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홍해 물을 가르신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그 사막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날 97%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신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 저주가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의 땅과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애굽을 지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굽은 전체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딱 한 줄기만 흐르는 그 나일강 주변에만 파릇파릇합니다. 그걸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대로 보여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나일강은 아주 긴데 아프리카 거의 중부에서 있는 고원지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언제나 흐르고 있어요. 항상 그 나일강은 물이 창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채소밭에 물을 댈 때 어떻게 되냐면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댑니다. 수차는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 큰 바퀴를 강물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래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한 바가지씩 이렇게 떠가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밭에 물을 대줘요. 그럼 그 물을 갖다 계속 밟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강에서 떠올라와가지고 논밭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물대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수차를 돌려가지고 연결된 농경지와 연결된 수로에다가 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 척박하고 고달픈 생활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개척해 나가는 세상 방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힘으로서 모든 걸 다 정치하려고 하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 강에 물도 없어요. 비가 그냥 내리면 다 흡수돼 버려요. 애굽 땅은 팽팽해요. 땅이. 그런데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 돌볼고 하나님이 돌보고 돌아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늘 돌보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돌아보시는 땅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다 내려주셔. 애굽에서는 하나님 볼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를 돌려가지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 안 그래요. 언약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숫자 돌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 권고 돌보고 돌아보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언약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준다. 다 채워준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딱 압축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하게 행하고 성결하게 행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가 뭐냐? 공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사람을 볼 때에, 이웃 사람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가 뭐냐? 정의는 응징정의가 있고 응징정의, 그 다음에 분배정의 두 가지 나눠요. 이렇게 항상 나눠줄 때도 공평하게 나눠주고 응징을 할 때도 공평하게 응징해야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이 공평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을 바라볼 때는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웃을 대접할 때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최고로 대접받고 싶지. 최고로.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할 때 적당히 대접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최선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게 행하고 성결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행하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른비는 파종 때입니다. 오늘날의 11월병, 밀파종이죠. 보리파종. 그 다음에 추수 때는, 늦은 비는 추수 때입니다. 오늘날의 3, 4월경 내리는 비입니다. 자, 이런 비를 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창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 한다고 여러 수억을, 수십억을 이렇게 하나님은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면 다 타락하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게 행복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누리면서 맛있게 먹고 해 아래서 부부가 함께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자,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미혹이 나옵니다. 미혹이 파타입니다. 파타. 이런 엉뚱한 데 마음을 열다. 마음문을 엉뚱한 데 열어놓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 가나안 우상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열어놓으면 귀신들이 막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탄 난다고. 파탄. 그래서 파타야. 파타. 그래, 미혹인데 파타. 예, 이게 미혹이야. 미혹되지 말라. 파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파탄 나니까 파타. 마음을 엉뚱한 데 열어놓지 말라. 즉 세상을 향해서, 옛사람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는 방법은 지정의입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딱 닫아버리면 돼.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성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지, 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옛사람을 향해서, 옛사람의 욕심 있죠. 물욕, 정욕, 명예욕, 혹은 마귀를 향해서 문 여는 사람은 없겠지. 옛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문 열면 마귀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혹을 되지 말라고요. 미혹하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발달했어. 세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상에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십시오. 어떻게 닫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가지고 닫으면 됩니다. 그럼 못 들어와요. 엉뚱한 대문을 열어놓지 말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언약에는 베리터도 있지만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 카라트도 있다고 했죠. 몸을 쪼개다 죽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켜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보려면 북한을 보면 돼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왜 저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열지 않고 이상한 우상을,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문을 여니까 저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언약 백성이 왜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굶어 죽은 사람만요 1992년도인가 그때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600만 명.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갖다 시체를 한 줄로 쭉 나오면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죽고 있어요. 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켜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말한 그대로 딱 이루어집니다. 속히 멸망할 것 하노라. 이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 것 하노라. 그런데 참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1960년대에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어른의 한 3배 정도 됐어요. 숫자가. 어른이 1명 있으면 애는 한 3명 정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른의 10분의 1도 안 돼, 애들이. 그러면 이 애들이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청년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약적 저주가 내려갑니다. 이건 뭐 성경에 딱 기록된 거잖아요. 언약적 저주가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어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자리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는데, 이 어른들이 다 천국 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청년들이 돌이키고 아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은 뭔 행동이죠. 행동과 사고의 지침으로 삼아라. 기호를 두고 너희 미간은 뭡니까? 이마죠. 이마는 뭐 생각, 사상이죠. 사상.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이 말을 꼭 가르쳐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수시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 문에 기록하라. 오면서 가면서 보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 주려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땅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는 한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붙어서 따른다. 의지할 부, 가까울 부, 아까 이야기했죠. 붙을 부, 부종하면 다바커, 홀드 페스트,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게브 광야에서부터 남쪽 애굽의 경계입니다. 레바논까지, 북쪽에 있는 레바논 헤르몬산이 있는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하수까지, 즉 지중해까지, 서쪽은 지중해까지, 거기가 너희 땅 경계가, 이상적인 남북 경계가 될 것이고 동서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그 땅이 세계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식생이 다양해요.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지중해 바다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바다같이 넓은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너무 다양한 식생을 가진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땅덩이를 작아도요, 이 땅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섬들이 레이스같이 수놓아 있고, 남해 바다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들이 70% 산지야. 그러니까는 산 꼴짜기마다 식생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은요, 도시 근거에 있는 산으로 등산 간대요. 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산은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런 너무 아름다운 땅을 우리나라에 주셨고, 또 작물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농산물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 나라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어요. 최고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이 선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25절에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만 잘 지키면, 말씀만 잘 지키면. 어떤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거룩과 성결. 이웃 사랑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이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진짜 그대로 나타난 것이 북한과 지금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저희 땅이 나왔죠. 얻을 땅. 지금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에서 끌어올리실 때 땅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식물을 심어주었는데 이 식물들은 사람의 먹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약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식물 속에 약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땅이 중요하죠. 네. 다시 봅니다. 땅. 네. 28절에 봅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거리심산은 세겜에 있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으로 딱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거리심산 쪽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면 또 나머지 절반의 또 사람들은 에발산에서 아멘이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행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네, 어떤 복을 받는다? 이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지 행하면 저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 지상에서도 저주를 받고 죽으면 지옥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분명하죠. 아주 분명하죠. 자,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갈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다. 쌍무 언약이다. 쌍방이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저주가 내려갑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순종과 부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부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기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